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사항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그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첫 번째는요, 그의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을 저도 많이 마음에 새기고 또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의 경외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더 커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좋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경외의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든 죄의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는 자연히 지켜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두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자, 하나님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자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거든요. 마음 없는 거는 다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죠. 마음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 가지 요구사항,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라 하는 것이죠. 여기 네 가지 명령, 또 네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지키시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려면 경외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문제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속에 왜 그리 하랐는가? 그 다음 주신 말씀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명령이라고 하는 형식만 보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 해라 마라 하면 그게 무슨 간섭하는 것 같고 좀 그게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내게 부담을 주려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모세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럼 뭐예요? 만물이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 위의 하늘이 뭐일까요? 하늘 위의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그 하늘 위에 또 하늘, 거기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의 하늘 너머의 하늘 위의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면 땅과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의 특권 뭐예요?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 네 가지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15절 보면은 조상적부터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이들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만민 중에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그 70억 넘는 인구 중에 이렇게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지명하여. 지명이 뭐예요? 꼭 집은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꼭 지적한 것처럼 지명하여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그런 모든 그 대하는 자세도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냥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면, 예? 군대 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그때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고, 또 손자들이 무슨 재롱잔치 하면은 다른 손자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지만 내 손자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 눈에 그렇게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각별히 여겨주셨구나, 그런 걸 감사하면서 살죠. 그러므로 결론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례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표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마음의 변화, 이 할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인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음이 변화돼야 되니까. 마음의 변화. 그래서 늘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될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또 17절,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 가운데 신이요. 이 땅에 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신 가운데 신, 참신, 참 하나님이시고, 주 가운데 주, 이 땅에 주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주 가운데 주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본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또 뇌물이 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뇌물도 안 통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처럼 뭐 외모로 또는 뇌물이 통하는,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뇌물이 통하는 신이에요. 우상에 갖다 바치는 것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다 뭘 자꾸 갖다 바친다고요. 그게 뇌물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바치는 게 뇌물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 없이 그냥 나 잘 되게 드리는 게 뇌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 조심해야 돼요. 그저 나 복받기 위해서 나 잘 되게 하는 헌금은 그 잘못하면 뇌물성 헌금이라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그러나 정말 이 예물이 저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뇌물성 예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외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늘 살피시고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18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 당시에 이 세 부류에 속했던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자들이라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하여 또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19절 보면 옛적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여기는 머무를 곳 없어요. 천국이 머무를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20절 그래서 또다시 강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다시 경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애굽에서는 처음 갔을 때 겨우 70명이 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번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번성이 뭐예요? 더 잘 되는 은혜라고요. 그 주신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될 때 더 잘 되게 하시는 게 번성하는 거예요. 겨우 70명이 그 400년 지난 세월을 통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오늘 주신 네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결국 결론적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